한 가지 먼저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어제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아서 영상을 송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한 거지 우리 준비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역자들 다 와서 다 준비했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송출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상고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몸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2번을 썼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기 때문에 이 서신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보낸 것을 디모데 전서, 나중에 보낸 것을 디모데 후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속히 가기를 바라지만 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편지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15절에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해야 하는데, 사도께서 속히 가기를 원하나 갈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그래서 편지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어떻게라는 말은 바르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르게 행해야 할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 그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는 크게 3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은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성막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막이라는 말이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천막이 아니라 거룩한 천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차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그 성막 가운데 와 계셨어요. 이거를 임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동안 이것을 하나님의 집,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회막이라고도 불렀는데,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저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실로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었는데, 이것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아벡 전쟁이라는 전쟁이에요. 블레셋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아주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이 뒤로 나가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느냐?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로에 있던 그 여호와의 궤가 이제 블레셋으로 빼앗기고, 그래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법궤로 이동하셔서 심판하시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 법궤가 안정된 곳에 자리 잡은 곳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남왕조의 왕이 되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후에 7년 후에 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때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그 다윗성을 함락하는 거예요. 기브스 거민이 살던 땅인데 그거를 함락하고 그곳에다가 이 다윗이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이 그 시대에 그래서 그 한 두 개가 있었는데, 기브온에 있는 것은 산당이라고 불렀고, 근데 거기에 법궤는 거기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솔로몬이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럼 법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의 궤는 다윗이 성막을 하나 더 짓고 그곳에 모셔서, 실제 성막이 거기 있었는데 시편 55편에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래서 하나님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전도서에 보면 이제 다윗이 성막을 지었는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백향목 궁을 지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천막 텐트 속에 있으니까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라,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도 그 성전을 성전이라고도 불렀지만은 전도서 5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솔로몬도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혹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부모들은 먼저 가고 나중에 부모가 찾아옵니다. 그때 무슨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신비하게 임재하시는 임재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1년에 1차씩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은혜의 베푸심을 얻는 시은소로서 지상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은 뭐냐? 아버지의 집은, 구약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장소였다 하면은, 신약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예배하는 곳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긴 유대 땅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는 곳이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길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기초 속에 이렇게 글을 많이 씁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이 모이는 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이는 곳,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문자적으로도 집이에요. 근데 이게 건물로서의 집이기도 하지만, 이게 집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납니다. 거듭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모두가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을 에베소 2장 19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근데 권속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하고 가정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신비하게 와 계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막에 지성소에 신비하게 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있을 적에는 하나님이 와 계신 증거로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에 임재하신 증거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그것이 성막이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니까 이 회막이라고 그랬는데, 회막이라는 말은 한문이에요. 모일 회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회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막에 계셨고,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 신비하게 와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전에 계셨던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곧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시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까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 건물로서의 장소에 거기에 성전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신비하게 계셨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살면 개집이 되고 돼지가 살면 돼지집이 되고 소가 살면 소집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와 계시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되었느냐? 성경은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비하게 신의 산에 임재하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마침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